말씀하신 하나님, 시간 주의 말씀 받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시며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어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저 옆에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예배에 나오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세요? 예배실 딱 들어올 때 첫 마음이, 첫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은 맛있는 냄새가 나서 저는 예배실 들어오자마자 오늘 점심은 뭘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다가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막 생각이 나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막 마음이 쓰이고 이러다가 제 예배에 딱 인도하러 섰는데 한 권사님이 갑자기 팔에 기부석을 지금 본 거예요. 계속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권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또 누구 보이면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는 지난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표정이 저렇게 안 좋으신가요? 이렇게 막 마음이, 여러 마음이 들더라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주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 가운데 나누었던 그 예화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오늘 주일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독일이 세계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또 포로로 잡아들일 때 가장 유명했던 수용소 중에 하나가 아우슈비츠라는 포로 수용소죠. 네,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고 나중에 작가가 되기도 하고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나이트라는 소설을 써요. 근데 그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15살 먹은 소년인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그리고 이 소년이 포로가 돼서 수용소에 수용됩니다. 수용소에 들어가니까 남자 여자 그룹을 나누어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로 들어간 뒤로 엄마와 여동생은 보지도 못하고 소식도 모르는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아버지와 그 수용소 생활을 견디던 어느 날 독일군 장교들이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한 두 사람과 그 사람의 시종이었던 아이를 붙잡아서 교수대에 매달게 됩니다. 어른 두 사람은 곧장 죽고 말아요. 그런데 아이는 교수대에 매달았는데 죽지 못하고 계속 매달려 있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서 워낙에 먹지 못하여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교수대에 목을 매달았는데도 30분이나 죽지 못하고 생사를 오갑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장면인지 그렇게 그 장면을 수용소의 포로들을 보게 하는데 그 주인공 뒤에서 이렇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장면이 없어야 되지 하는 소리였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주인공의 내면에서 이렇게 답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저기 저 교수대 위에 함께 달려 계시지. 소설 속 이야기는요, 지금 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이 두 가지의 의미가 될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믿어온 하나님은 지금 죽었다.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지. 저런 장면이 펼쳐지는 것, 하나님은 죽으신 거야. 하나님이 이토록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없는 거나 무슨 차이인가? 하나님을 향한 절망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그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다는 이야기는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일 수 있죠.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의 현장에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관객이 아니라 함께 고난받으시는 분이라는 고백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내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내 삶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분노하고 질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그렇게 의심하고 믿기 어려운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삶 속에 찾아와 나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나를 결코 버려두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누리고 계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셨을 거예요. 올해는 더 건강해야지, 올해는 재정적으로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하고 관계도 또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좋아졌으면 좋겠다,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래요. 다 소중하고 좋은 계획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 이 모든 삶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 의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준비했던 설교가 있는데 다시 이번 주는 다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요. 풍랑이 있어도 밤이 깊어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해요. 자,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2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즉시 재촉하사 급하게 제자들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이 사건, 이 오늘 본문의 사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제자들이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너네는 먼저 가, 건너편으로 건너가, 내가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는 동안에 얼른 건너편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지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좀 전까지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을,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났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하게 된 제자들. 이 모습이 꼭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같지 않은가, 우리들의 삶 같지 않은가 생각해봐요. 예배 시간에 막 은혜를 받아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한숨이 먼저 나오고 막막한 삶과 상황만 생각나요. 예수를 믿어서 참 좋았던 날들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고 하루하루 힘겨운 날을 견디며 사는 것 같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지만 가시밭길, 흙길을 걷는 것이 우리 인생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좀 전에 잠깐 좋았던 것 같은데 고난이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님 말씀 따라 했는데 왜 이래?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지금 제자들이요, 자기들 멋대로 배를 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 따라 배를 탔는데
상황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하죠.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수님 믿고 배를 탔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나?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가는데 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예수님 믿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새해가 시작됐어요. 소망 가운데 시작했어요. 근데 새해가 시작됐다고 풍랑이 사라집니까? 여전히 경제적인 풍랑이 있고, 건강의 풍랑이 있고, 가정과 관계의 풍랑이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내면의 불안함과 두려움의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풍랑이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 있는 그 자리도 예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그 풍랑 가운데 보내셨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왜요? 주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가운데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실 수 있어요. 걱정이 여전히 있고, 한 해가 두렵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이 막막하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그 풍랑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풍랑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25절에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었죠. 이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중요해요. 밤 사경은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깊은 밤, 가장 어두운 밤, 그때 주님이 오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밤새 그 파도와 싸워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힘이 빠지고 여전히 바람은 불고, 어두움은, 칠흑 같은 어두움은 소망을 빼앗아 이제 끝인가 보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러세요. 우리 삶에 가장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주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니세요? 왜 응답이 없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로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때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 절망적인 시간, 가장 깊고 어두운 그 밤 사경인데, 그때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요, 그때가 예수님의 때요, 가장 좋은 때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 원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네,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죠.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하는 것, 제자들이 힘들게 하는 상황, 문제가 바로 바다예요. 제자들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 그 바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 제자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제자들을 삼킬 것 같은 바다, 그들을 뒤흔드는 파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주님이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멀리 바깥에서 관객처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두려움 위를, 문제 위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의 문제 위를 걸어오셔서
문제를 다스리시며 해결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이요,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이미 풍랑 때문에 천원이 무서워요. 막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 위로 뭔가가 걸어와. 그러니 더 무서워. 더욱더 공포스러운 상황. 예수님이 오시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걸 더 큰 문제다,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다, 재앙이다, 더 큰 두려움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크게 읽어요. 시작. 아멘. 다시 읽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이게 단순히 걱정하지마, 별일 없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뜻은요, 감정을 달래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야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안심하라 하시는 말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아니라 여전히 두려운 문제의 중심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 굳세라, 믿음으로 서라는 말씀이에요. 문제의 두려움의 중심이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풍랑과 어두움은 여전히 있지만 지금 시선을, 그 마음을 문제의 풍랑에 두지 말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두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너는 담대해져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함께함을 알 때 안심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복이 여기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절망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소망 안에 일어서는 것은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저는 모르요.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요, 지금 오셔서 문제가 없게 하시겠다 혹은 상황을 바꿔주시겠다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있으라. 그러나 그 주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주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제자들 중에 참 독특한 제자 베드로가 참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죠.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베드로가 놀라운 요청, 여기는 요청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도겠죠. 뭐라고 기도하죠?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이 부분을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지금 베드로는요, 주님이시라면 이와 같은 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믿음 안에 이 일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이런 믿음 안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내가 이깁니다. 바다 위도 걷겠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요청하고 있어요. 그 요청은요, 주님이 계신 자리에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자리로, 예수님께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베드로의 기도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라 하세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라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물 위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로 베드로가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를 찾는 자들이 주를 만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요, 이 은혜는요, 저절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배 밖으로 나와야 돼요. 안전해 보이는 자리, 익숙한 자리, 내 생각, 내 경험의 자리를 떠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누리는 은혜예요.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은혜예요. 논리로는 안 되는 일,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바다 위로 걷는 거예요. 지금 바다 위가 갑자기 아스팔트가 깔린 것이 아닌데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하시니 그 말씀 붙잡고 바다 위로 내디뎌요. 성경은요, 이 역사들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 붙잡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것을 말씀 붙잡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어요.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은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익숙하던 것 내려놓는 헌신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붙잡는 순종이 있어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 다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만 있으면 좋은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또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듯 하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 상황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보고 잘 걸어가더니 어느 순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요. 실족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줘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잘 갔는데 상황을 바라보고 눈을 돌려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에 빠졌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문제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분명히 바람이 있을 거예요. 뉴스만 켜도 바람, 통장 잔고만 봐도 바람, 병원을 찾아가고 건강검진의 결과를 받아봐도 큰 풍랑을 만나는 것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더 깊이 더 바라보느냐예요. 바람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위기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또 비결을 하나 알려주는데, 그래 물에 빠지고 끝났어요? 아니죠. 넘어지고 실족하고
물에 빠진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건져주세요. 근데 언제 건져주세요? 베드로가요 무서워 빠지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찾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 기도가 긴 기도도 아니고 문장이 정교한 기도도 아니고 특별하거나 대단한 기도 같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절박한 외침이었던, 가장 순수한 외침이었던 그 외침을 주님이 들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주님을 찾으세요. 정말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너무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즉시. 저희가 너무 바라고 원하는 지연 없이 머뭇거림 없이, 특별히 즉시에 들어있는 그 뜻은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 원해요. 장황한 기도, 대단한 기도 아니요. 주님을 향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주님만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구하는 기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베드로처럼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올 한 해를 지키는 강력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못하겠다, 기도 어려우시다 하는 분들, 이 기도 하실 수 있죠. 주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절 말씀, 32절에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풍랑의 끝이 났어요. 언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그래요.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 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 근데 빠졌다가도 건진받은 건 놀라운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진정한 평안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삶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배 안에, 우리 인생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주변은 풍랑이, 그 풍랑을 멈추시고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해요?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님께 고백합니다.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자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정말 내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구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는 그 삶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하기 원하는데,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이 결단이 올해 있어야 돼요. 풍랑이 와도, 밤이 깊어도, 바람이 거세도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 삶에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해결되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의심하지 않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낌이 없어도, 내 감정이 흔들려도 주님 제가 보지 못할 분, 주님은 지금도 제 인생의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결단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 계신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생각과 제 욕심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정할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돈을 쓰고 시간을 보낼 때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정말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온전함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한 해,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버텨내는 한 해가 아니라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주 한 주간을 살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적용하냐? 첫 번째, 하루를 시작하실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시작하세요. 무슨 말이냐? 아침에 눈 뜨면요, 우리 막 가장 먼저 휴대폰 보고 뉴스 검색하고, 또는 누구는 유튜버 틀고, 또 누구 주식하는 분은 주식 막 보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하시는 이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 하루를 여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의 삶을 바꿔내는 영적인 시작이에요. 두 번째, 힘들 때, 어려울 때, 버거울 때, 힘들어, 못 살겠어, 망했네, 아니라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고 혹은 눈물밖에 안 나오는 때에도, 한마디 입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도 베드로의 이 기도를 기억하세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그분을 찾는 기도.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 일을 하다가 쉬는 중에도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할 때 이 짧은 기도를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즉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원해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참 평안이 시작됩니다. 그를 위해서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는요, 주님 제 배에 올라오세요 초청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결정의 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결정 주님도 원하시는 결정이 맞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결정이라면 과감히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풍랑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파도가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2026년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한 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무리를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과 결단 가지고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잘,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따라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한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혹 우리가 겪고 있는 풍랑, 어려움, 고난이 있다면 그 문제 가운데 걸어오셔서 그 문제도 해결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 위를 걸어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잠잠하게 하시며 주님 함께 하신 가운데 참 평안 가운데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신뢰하고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안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누리며 그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큰 시험이 없고 풍랑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심을,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풍랑도 그 어려움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안에 소망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이제 시작된 2026년 새해 우리의 삶의 바다 위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바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어 구하게 하시고 즉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인생의 배에 함께 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의 생각과 계획보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한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